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장면을 주변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오히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에게로 몰려듭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냐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하기를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랍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180도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좀 즉흥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그런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오늘은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던 겁니다.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날도 베드로가 마음에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그 전부터, 훨씬 그 이전부터 매일 그 자리에 와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낸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문을 외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다 해보셨잖아요. 정말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건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건 맞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주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심령에 부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날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셨을까요? 물론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게 맞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에게로 막 몰려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냥 그런 기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가 기적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
5천 명의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적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기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이셨죠. 원래는 깡패 출신이셨는데 그런데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해서 고치셨다 그래요. 28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공부시켜서 목회자를 만든 그런데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공산당의 손에 순교당하셨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냈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게 전도사의 마음속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한번 일으켜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거지를 들쳐업고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저 과수원 돌담길 밑으로 갔어요. 왜냐? 사람들 많은 데서 하다가 안 되면 그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그분을 이제 내려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데 이 거지분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파 죽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는 또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이번에도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건데 왜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가 제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마음에 좌절이 들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온통 관심이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사람을 기적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런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그 잘못된 동기가 막 깨달아지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길거리에서
그 거지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거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 가서 그분을 앉히고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너무나 뜨겁게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 기도를 할 때 그분을 고쳐달라고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저분을 만나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영혼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자, 6절 말씀이죠. 6절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대단한 선포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무나 크게 보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실제이시니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믿으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예요. 절벽을 대하는 것 같은, 높은 벽을 마주친 것 같은, 그렇게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던 그런 문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콩알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홀라당 입에 넣어서 꿀꺽 하고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재미있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 돈 없다. 근데 여러분,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창피한 거잖아요. 나 돈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돈 없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이 없다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때 그 굉장히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했을까? 베드로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전에는 돈 없으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도 나가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어깨는 축 처지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다는 게 더 축복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줬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준다는 건 그건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정말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떨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날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찾아가 말하기를,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가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세상적인 것으로 베풀고, 여러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 아니어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 위기 때 다 힘들다고 말할 때 오히려 일어난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전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죠. 예수님 붙잡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직장, 부모, 자녀, 형제, 그거 붙잡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제는 진짜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될 때,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걸식 성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걸식 성단이라는 단체는 뭐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요. 무소유라고 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무소유로 살면서 막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제단이에요. 사제단. 이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사제단을 만들고는 이 로마 교황에게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로마 교황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꼴을 보니까 너무 우스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고 사냐. 그래가지고 교황청에 있는 창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문을 열어서 거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금은 보화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교황이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때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베드로는 그냥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정말 가지고 있던 것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위축되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어깨 축 처지고 위축되고 부끄러워하고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그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환호성을 지르고 아주 감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병자가 다 고침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더 시험 든다니까.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나도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반대 문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좌절이 되고 믿음의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 고침받고 고침받지 않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진뱅이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의 여인이셨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눈을 떴다거나 말을 했다거나 귀가 열렸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실명을 했는데 눈뜨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뜨고 처음 뵙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눈을 뜨느냐 눈을 뜨지 못하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에게는 그렇게 감격이고 영광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만 커집니다. 기적을 주목하면 우리는 더 마음에 절망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